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자레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귀한 아침, 복된 하루가 시작되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와의 만남을 허락하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고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구약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했던 구절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 오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바가 그 자기들의 왕, 선군이었던 다윗,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사사치 늘 훑어 공부했던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 다시 말하면 그 열강 중에서 힘있게 나라를 부강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약속으로서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군주,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서 그가 곧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열망했던 구주이며 왕이며 만왕의 만주가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토록 국소주의적인 왕을 기다렸던 그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군대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군대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의 죄를 모두 완벽 도말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완벽하게 다시금 재건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에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이제 열흘 지난 그 시점에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자꾸만 이제 그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고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세대쯤 이르니 이것이 꼭 신화가 아닌가. 이것이 환상에 잡혀있던 어떤 약간의 무리들이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이 아닌가까지도 라고도 생각할 만큼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소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부활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권세의 나라를 또 조직해 나가는 또 왕, 또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증인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천년 동안 도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무수한 백성들이 세워질 텐데, 예수님의 제자 됐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부여했던 직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왜냐하면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낳고 또 낳고 하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을 덮고 있는 인류보다 더 많은 인류가 조성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나는 거니까요. 불어만 나는 거니까 아마도 그때의 그 다스릴 나라가 어디가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제자됐던 사람들, 앞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나 또한 주님 강림하실 때 신부로서 들림 받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임을 부여해 주신 10일 동안 제자들이 준비하여 성령을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큰 영광의 시점에서 살아있었고 그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성령님 주장 안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 누릴 분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이 땅에서 잠시 고통과 괴로움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불법과 싸워 이기시고 구세의 주로서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은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깨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많은 것을 얻지 못한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 그분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금은보와 또한 의리하고 어마어마한 삶의 터가 있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소유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이 사망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매여 사는 자인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초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고, 우리를 두려움 안에서 사망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정말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다윗이 그 장차 오실 구원자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이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괴로움 가운데 사망에 매일 것인가 하셨고, 또 부활하실 것도 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임하시는,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예언하신 것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설교의 맥락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첫 번째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것이 중요하고 혹은 세 번째 한 설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킨 일, 그것은 벌석이 되었던 제자를 선출하라.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12제자 중 한 명이 벌석된 것에 대하여 뽑으라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마띠아라는 제자를 채우셨습니다. 제자가 채워지고 제자가 다 이제 일할 준비가 끝났을 때 베드로, 그 리더자로 세우신 제자들 중에 제자로 세우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설교케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설교는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명설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설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설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망이 우리를 잠시 가두어 두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세대 주자로서 그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교에서 핵심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28절에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묘는 우리 중에 오늘까지 있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그는 생명에 이른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그 사실을 믿었던 바 그 믿음이 그를 살리시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을 늘 표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장차 또한 그러하리라. 지난주에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성도들 함께 드리는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장하면서 취토식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만약에 조 목사님이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러주신 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가신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 한 가지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것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많은 것들이 천국에 올려졌을 그것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이 살다가 예수님만 그저 나의 전 재산으로 여기고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떤 사례가 더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자가용 사는데 힘을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정생활 하는데 그토록 힘을 썼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가정생활보다도 재산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장수하는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빨리 하늘나라에 이르러 그분을 뵙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살아나셔서 완전히 왕권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온 나라를 온 백성을 온 족속과 방언 통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권을 이루시고 영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살았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병 고치는 재미로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여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고 싶은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쓰실 수 있는 만큼 쓰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를 그다지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하시는 일을 높게 여겨서 자기들의 존재를 높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재산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으며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꿈꾼들 그 무엇을 그다지 오래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소망,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베드로와 같은 소망,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 사도 요한과 같은 소망, 제자들과 같은 소망, 적은 일이라도 큰 일로 여길 줄 알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꼭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등극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마치 군대의 아주 하위 계급자, 시천말로 쫄병이라고 하는 것 같이 가장 계급이 낮은 자처럼 살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일에 대해서 더 가치를 높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수가 많이 남지 않은 이때까지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연연하고 세상의 것을 소유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보다 분명 확실한 길이 무엇인지 늘 열려 보게 하시고 또한 열려 듣게 하시고 열려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